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을 속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속아본 적 있으시죠? 아니면 거짓말 당해본 적 있으시죠? 기분이 어떠셨나요? 큰 우리가 배반감과 배신감, 또한 상실감 같은 것, 상처들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들한테 거짓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본인이 만약에 나는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한 적이 없다라는 분들은 자신을 속이는 분들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자이건 타이건 거짓말 했을 수가 있죠.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어떤 관계 가운데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일부러 계속 거짓을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과 계속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거짓을 계속 가지고 나한테 다가온다면은 어느 정도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줄 수 있지만은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힘들겠죠? 가족한테 그런 거짓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친구한테나 아니면 어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오는 상처와 상실감이 굉장히 큰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우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 죄의 사함을 구하고 거듭났다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속일 수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거짓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4장 후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것을 말해야지 저희가 오늘 아나니아 삽비리아 예를 좀 할 수가 있겠죠. 4장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그러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져서 체포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재판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것을 교회에 와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하자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성령의 충만하면서 가장 먼저 드러났던 이 증상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였지만은 32절 말씀에 그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제가 이것을 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서로 물건을 나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물질이 나눠진 것을 왜 성령 충만으로 연결하게 말씀하시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이런 가르침을 하셨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뭐 그런 걸 그걸 사본 적은 없지만 비트코인, 뭐 크립토 커런시 그런 거 사본 적 있으세요? 전 상상을 하기에는 비트코인을 사시면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끔 그게 얼마 가치가 되는지 보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서 보겠죠. 얼마지? 보겠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그 비트코인을 샀으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죠. 비트코인을 사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주식을 사셨다. 그럼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겠죠. 왜냐하면 거기 주식이 오르면은
좋고 떨어지면 힘드니까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집을 사줬다면은 집의 가치를 보시겠죠. 집이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가격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본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집을 사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을 사시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물질도 여기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예를 든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36절 보시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썼죠.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주죠. 이것이 바나바의 신앙에 있어서 바나바가 누가 시키진 않았어요. 바나바야 가서 너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본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거를 기꺼이 가지고 온 거죠. 그것이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고 다들 좋아하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은 거 원했습니다. 뭐냐? 본인들도 재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다 줌으로 본인들도 칭찬받기 원했던 거죠. 근데 바나바는 교회의 칭찬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교회의 칭찬이나 교회의 어떤 존중이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중과 사람들의 인식과 어떠한 칭송을 원했던 것이죠. 1절 말씀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으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아나니아의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Lord is gracious. 이름 멋있죠? 삽비라 이름을 영어로 보시면은 SAPPHIR 사피라라고 써 있죠. 사피라. 근데 이 사피라라는 단어가 영어 sapphire 아시죠? 그 보석. 그래서 그 청옥 세파이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또 아름답다라는 이 두 분이 교회를 봤을 때 교회 일원이었어요. 교회 가족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자 자신의 물질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특별히 바나바가 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릴 때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존중하는 걸 보면서 본인들도 그런 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그러죠. 이 감췄다는 헬라어가 에노스피사토라는 단어인데 에노스피사토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특별히 구약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치렀을 때 그 전쟁의 전리품을 일부러 몰래 숨깁니다. 몰래 감춰요. 그 단어와 연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그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감췄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던 것을 민수기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여기서 그들이 자신들이 판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일부를 감췄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도 알더라라고 말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들이여, 내가 내 땅을 팔았는데 이 땅을 1밀리언 주고 팔았습니다. 1밀리언을 다 가져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판 돈은 이미 또 2밀리언이었던 거죠. 2밀리언을 주고 팔았는데 1밀리언만 주고 1밀리언은 그냥 본인들이 쓰려고 가져나와서 이렇게 했어야 되죠. 베드로요, 내가 이걸 2밀리언 주고 팔았습니다.
그냥 근데 2밀리언 주고 팔았는데 1밀리언만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 땅을 100만 불 주고 팔았습니다. 100만 불 전체를 교회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절 보면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요. 놀랍죠? 베드로가 사람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성령께서 특별하게 계시해 준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근데 특별하게 성령께서 이 아나니아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다.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난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동일한 인물이 이 아나니아가 거짓을 말했을 때 너희 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보면은 누구를 속인 것이냐? 성령님을 속였다고 그래요. 성령님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데 용서되지 않는 죄가 하나 있다라고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하세요. 놀랍죠? 다 속일 수 있는데 성령님은 속일 수 없다. 그 성령님을 속일 때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 5장 4절 말씀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누구도 너희들한테 땅 팔란 얘기 안 했다. 누구도 너희들한테 재산을 바치란 얘기 안 했다. 그것은 원래 너희들 거였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쓰면 된다. 근데 어찌하여 그것을 팔아서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 거짓을 가지고 나오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 거짓말이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성령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거죠. 너가 한 거짓말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거짓말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만이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심중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죠. 이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아나니아의 범죄를 6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두 번째는 성물을 바치는 일을 거짓되게 행한 죄, 세 번째는 허영심에 치우친 죄, 네 번째는 거룩한 교회에 오점을 남긴 죄, 다섯 번째는 불신앙의 죄, 여섯 번째는 위선을 행한 외식한 죄라는 6가지 죄를 얘기하죠.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원하셨던 것은 정직함을 원하셨던 거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뭡니까? 거짓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You will surely die 라고 그랬죠.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분명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대적했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거짓인 거죠.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선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삿대질할 수 있죠. 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한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멀쩡해 보이기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중에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 삶이
하나님 앞에 삶인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일주를 사시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죄를 다 범하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저희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다 항상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지난주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 더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정상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패하고 다 넘어지고 다 범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여기서 엎드러져서 혼이 떠났다는 표현은 누가만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만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죽음이 그냥 즉각적인 죽음인 걸 얘기해요. 막 그러니까 뭐 경련을 일으키다가 막 눈이 돌아가다가 막 거품을 물다가 막 이렇게 뭐 피부 색깔이 변하거나 막 파랗게 질려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그냥 바로 죽은 거예요. 즉각적인 심판을 보고 너무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이 한 사람의 죽음이 그냥 순간적일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요. Great fear. Great fear. 그래서 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치리하신 부분, 이것이 너무나 놀랍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돈 좀 속일 수도 있지.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생겨나시고 가장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말하는데요, 치유의 기적, 구원의 기적을 말하지만 동시에 이 첫 번째 교회 안의 범죄에 있어서, 이 범죄함에 있어서 이것은 심판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40년 동안 안진뱅이 된 자를 살릴 수도 있지만은, 치유할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순간 삶을 끝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장 교회가 일어나고 초대교회의 제일 첫 번째 교회 안에 들어온 범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곳에는 범죄함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한다 했을 때 Great Fear라고 써 있죠. Great Fear. 돈 문제로 넘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교회 건물말 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깨지고 갈라지고 떠나고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재정의 불투명한 거예요. 불투명성,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회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단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재정의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단의 리더가 그가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고 얼마가 쓰여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 리더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가 들어오고 있거나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단 교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재정을 공개하지 않고 몇 사람만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단의 특징이고, 또한 이 공동체적 범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명예와 재물을 동시에 잡으려다가 자신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들 헌금 생활이 떳떳하십니까? 투명하세요? 물질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 절 말씀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메고 나가 장사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때 7절 말씀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3시간이나 지났는데 자기 남편의 죽음 소식을 못 들었다? 그게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추측으로는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이 예루살렘에서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교회로 오는 길 가운데서 미처 그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삽비라를 보고 삽비라야, 너의 남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해 지금 장사를 치렀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다른 것을 말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삽비라한테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삽비라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 근데 보면은 삽비라가 잠시도 생각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다른 말을 하지도 않고 바로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서슴없이 말하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그렇죠.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감정적으로 화가 났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에 치우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고죠. 어떻게 주의 영을 시험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 누구들을 기억할 수 있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 줌에 그도 먹은지라 그러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을 때 분명 죽을 것이다 명령하셨죠. 근데 그것을 하와는 직접 듣지 못했어요. 아담에게 전달받아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죽는데 말했는데 하와가 그걸 받아서 사단이 유혹할 때 뭐라 그러냐? 먹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와가 먹고 나서 아담에게 줬을 때입니다. 아담이 잠깐 머뭇거렸어야 돼요. 아니면 멈춰서서 하와한테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어? 아니면 이거 우리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라도 던졌어야 되죠. 근데 아무런 그 남편에게 주는 순간과 아담이 먹는 사이에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서 먹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죄의 전염성을 얘기합니다. 죄의 전염성.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범죄하기가 가장 쉬운 거죠. 여러분들 진짜 친한 친구분들하고 어렸을 때 막 그런 적 있어요? 아직 나이가 안 됐는데 술을 함께 마시고 싶어. 아니면 뭐 담배를 한번 펴보고 싶어. 아니면 본인은 피고 싶지 않았어. 마시고 싶지 않았어. 근데 너무 친한 친구들이 다 함께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좀 미안하니까 아주 먹어보라 하니까 뭔 얘기인 척하면서 마셔보고 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네, 그 피어 프레셔라고 그러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안 좋은 질 나쁜 아이들 만나면은 안 좋은 거 할까봐. 왜냐하면 그 죄의 전형성 때문에 안 좋은 거를 같이 할까봐 저희가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아니야, 삽비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면 삽비라가 남편한테 아나니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정직하게 해야지. 둘 중에 한 사람만 정신 차리고 있었다면 둘 다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신구약, 구약과 신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지독하게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죽이시고 계속 없애기 원하셨냐? 왜냐하면 그런 우상신이 들어왔을 때 그 공동체 전체가 다 금방 번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까지 잘라내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정말 의아할 정도로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생각했지만은 그런 죄성이 들어왔을 때 교회 공동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 거죠. 여러분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요. 우리는 그로 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죽음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영원히 살만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삶의 주인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신 것인 증거이라는 거죠. 구원 받으십시오.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따라가십시오. 11절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그 전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친구들한테 갔다 아니면 사도들한테 갔다 그런데 여기서는 교회가라는 표현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단어 뜻은 뭐냐면요, 불러내다는 거예요. being called out, 불러냄을 받았다. 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왜 크게 놀라는 게 중요하냐? 결국에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이 공동체가 거룩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여기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있죠. Anyone who bears the name of brother, 이게 뭐냐면은 교회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음행하거나 sexual immorality, 탐욕을 부리거나 greed, 우상 숭배, idolatry, 모욕한다, reviler,
술 취한다, drunkard, 빼앗거나 빼앗는다, 이거 사기 이제 사기친다는 거예요. swindler. 이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일원인데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는 자들과는 먹고 마시지도 말고 아예 관계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12절 말씀 보시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며 내가 무슨 상관하리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나는 밖에 있는 사람들 상관없다.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유형교회 예수님을 입술로 구주로 고백하는 공적으로 나와서 정교인이 되신 분들이 범죄하고 있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냐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범죄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속이지 않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한 형제가 범죄할 때 개인적으로 1대1로 먼저 얘기하라. 안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을 때는 교회에 얘기하라 그래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7위의 과정입니다. 그게 뭐냐? 그 3번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참된 공동체는 결국 여러분들 죄가 회개되어지는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입니다. 많은 교회들 안에 범죄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지나간다? 그걸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그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 매번 서부교회 안에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만하고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부흥하는 가운데 막고 서 있다면 하나님 뚫어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흠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게 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와 함께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원하신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 이 5장 전체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건 뭐냐? 결국에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서로를 향해서 정직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직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세워질 수 있고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되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줬다 하시죠. 그건 뭐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이전에 서로를 도와줘야 될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고 남편이 아내를 도와준다는 건 뭐냐? 이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움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남편 아내 사랑한다?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실망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실망하고 후회하고 내가 뭐 이런 사람이야 사나 그런 생각하시죠? 근데 서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아나니아가 삽비리아한테 했어야 되는 거고 삽비리아가 아나니아한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 없는 의인으로 세우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의 가치가 어디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냐, 이 땅에 있냐, 아니면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하에 있냐.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복음 사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음 사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따라갔을 때는 멸망과 심판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갔을 때는요, 영생과 구원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매번 서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